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인간적인 그런 두려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신 분이고 무소부재하신 분이고 어디서나 함께 하신 그런 분. 그 두려워한다는 얘기는 인간적으로 그 두려움,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까 위협이나 위험을 느껴서 마음의 불안이나 조심을 느끼는 그런 마음이 국어 사전에 나와 있는 그런 불안함, 두려움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영어로는 fear라는 그런 단어를 쓰는데 그 뜻도 두려움, 공포, 걱정, 불안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이 경외하다라는 그런 말, 두려워하다라는 그런 말은 헬라어로 포보스라고 하는데 헬라 신화에 보면 포보스 신이라는 신이 있습니다. 그 신은 전쟁을 일으키는 신이에요. 신전도 있지만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공포를 자아하는 모습이에요. 두려움을 갖게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신약 성경 헬라어 원문에 이 47번이 바로 포보스라는 그런 단어가 나오는데 성경에는 그 두려움을 통해서 어떻게 썼냐 보니까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했어요. 그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렸지만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그리고 천사가 예수님의 소식을 전했을 때, 부활했다라는 그 소식을 전했을 때 그 사람들은 두려워했고 믿지 않았어요. 의심 많은 도마는 내가 예수님의 못자국을 만져보지 않고는 내가 믿지 않겠다. 그리고 예수님을 목격했던 그 사람도 또 그 사실을 만났던 사람들도 두려워서 도망치기도 했습니다. 근데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여기서 말한 두려움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바울 사도가 썼냐? 고린도 교회 안에는 거짓 사도들이 있었습니다. 그 거짓 사도들로 인해서 이 바울을 온갖 말로 헛듣는 거예요. 사도도 아니다. 이간질하고 가르침도 받지 않고 그러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가운데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말고 거룩함으로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을 통해서 깨끗하게 하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다른 말씀을 믿지 마라. 나는 예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종이다 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영과 육이 깨끗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얘기는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 두려움이 인간적인 공포가 아닌 거예요. 사람이 갖고 있는 그런 두려움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가 너무 영원로워서 거룩해서 그 존재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께 엎드려 고개 숙여 기도하고 그 영광의 이름을 찬송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 이름을 높이는 것이지, 인간적 두려움을 가지고 나왔다 그러면 예배할 때 우리는 부들부들 떨 거예요. 누군가가 여러분 옆에서 총을 들고 총을 대고 너 예배를 드릴래 안 드릴래 라면서 도살장에 끌려가듯이 그렇게 공포감을 자아낸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억지로 인간이 두려워서 드리는 그런 예배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계신 이 성전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거룩하게 생각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그런 말씀처럼 우리는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거룩 자체가 분리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세상과 분리되지만 이 세상과 분리를 다른 말로 말하면 죄에 대해서 분리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을 통해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을 주셨던 이유도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오늘 18절 말씀에 보면 또 다른 두려움이 나옵니다. 18절 말씀, 상전에 대해서 두려워해라 라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18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환들아, 범사의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리라. 사환들은 뭐냐면 종들인데 주인의 권세 앞에 있는 종들입니다. 이 로마 시대, 로마 주권 아래에 있는 시대 가운데는 이 사환들, 종들은 소유물이에요. 재산이에요. 주인이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죽여도 아무런 말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몽둥이를 가지고 때려도, 매를 들어도 아무런 자신의 주권을 주장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1세기, 2세기 가운데는 문화가 어떤 문화냐면 가장 남편에게 아내가 아무런 말을 할 수 없어요. 자식들도. 그러니까 남편이 하자고 하는 대로, 가장이 하자고 하는 대로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문화인 거예요. 근데 요즘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 성경 시대의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들으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 저도 이해할 수 없고, 여러분들 이해할 수 없어요. 남존여비 사상도 있는 시대가 아니라 그냥 그대로 따르는 거예요. 근데 그 하인이 오늘 말씀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냐면, 주인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 있는 자들, 크리스찬들, 믿음 있는 사람들, 그리고 까다로운 자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주인들에게 순종해야 된다. 선하고 관용 있는 자들, 공평하게 합리적인 대우를 해주는 그런 주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19절 말씀에 보면 부당하게 고난받아도 하나님 생각해라. 20절에 선행을 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아름답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그 시대에 있는 노예 제도를 그냥 찬성한 의미에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사회법을 따라서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행하는 것에 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왜 예수 믿지 않는 그 주인들이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을까? 그 당시에 이슈가 되었던 것이 뭐냐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 그 안에는 종이나 상전이나 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같이 식탁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문화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겸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남편과 아내, 자녀들 겸상하지 못했고, 종들도 겸상하지 못했어요. 따로 먹는 거예요. 존재 자체가 틀리니까. 그런데 그들이, 믿는 크리스찬들이 모여서 종들이나 또 주인들이 같이 밥을 먹는다. 그것이 그들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믿음 때문에 그들이 고난을 받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근데 이 종들이 그 당시에 기독교로 많이 개종했던 이유가 뭐냐면 차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의 종들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냐? 일부의 종들은 주인의 권위에 순종하지 못했던 그런 종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 믿는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받는 거예요. 이유 없이.
근데 죄 없으신 예수님이 아무 이유 없이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종들도 그 길을 따라가야 된다. 그리고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 부름받은 종이다. 이 한마디밖에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 말씀을 받고 나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될 그런 주님의 종인 거예요. 주님의 종.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선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까다로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찬들도 있고 넌 크리스찬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찬 중에 마음이 안 맞는 사람들도 있어요. 삶과 행동보다 말이 앞서서 다른 사람한테 상처를 줄 수도 있어요. 그것이 상사가 될 수도 있고 직장 동료가 될 수도 있고 부하 직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주님은 선을 긋고 정죄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말씀하실 때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게 하심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죄는 미워하시지만 정확히 말하면 죄를 미워하시는 것이지 사람을 미워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다루는 방법은 끝까지 그 이야기를 좀 들어주세요. 들어주면, 끝까지 들어주면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스스로 알게 됩니다. 그 사람들은 대화를 시작할 때 상대방한테 조언을 구하기 위해서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내 이야기를 들어주기 위해서. 10이면 9명이 자신의 이야기를 이렇게 모나고 뭔가 지적하기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경청해주고 공감해주면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나느냐? 성령님께서 그 이야기를 통해서 그 사람을 만지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대화하는데 대화를 딱 끊고 지적을 해보십시오. 화를 내보면 관계가 끊어지고 그 사람은 더 화가 더 많이 내고 또 대화를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또 화를 내니까 서로 싸우게 됩니다. 크리스천 중에 100% 성화된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넌 크리스천 중에도 100% 자기 수양이 돼서 감정을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감해주고 들어주면 자신이 내가 이런 부분이 불만이었는데 내 이야기를 들어준 사람이 당신이 처음이었습니다. 내가 잘못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라고 깨달아집니다. 그러니까 부당한 일을 만났을 때 이 상황 가운데 이 종들도 그것을 대항하지 말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저도 부당한 일을 많이 당했습니다. 중고등학교 시절 때 이유 없이 체벌을 많이 당했어요. 이 하키스틱 그리고 천막을 세운 일에 큰 몽둥이 그리고 마대 이렇게 마대 뒷부분 이거 나무 막대기 그것이 다 몽둥이였어요. 근데 그 당시에 맞아도 아무도 대항할 수 없었어요. 그냥 선생님이 때리시나 보다. 그리고 머리가 길면 바리깡으로 밀려고 하시고. 그래서 저 곱슬머리 한번 보여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때는 알았다고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사과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역지에서나 이중직을 하면서 이제 일을 할 때 그때도 부당한 대우를 많이 받았어요. 말도 안 되는 처사도 받고 그만 나오세요 라는 이야기도 듣고 그런 대우를 받았을 때 그때는 몹시 화가 났어요. 이해가 안 됐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건 알았고 범사에 순종하라 이런 말씀은 알았는데 생각은 났지만 솔직히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후에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그때 저를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 제 성품 훈련하기 위해서, 낮추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구나. 근데 그때는 그 사람들이 원망이 됐고, 또 다른 데 가서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냐라고 불평불만과 심지어 욕을 하기도 했어요. 중고등학교 때 시절 때. 이걸 보면서 세상살이는 쉽지가 않다. 말씀을 순종하기까지가 쉽지가 않다. 그럼 종들, 아픔과 고통의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부르심을 받은 이유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르는 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니까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종들은요, 매를 맞는 일, 그것이 부당하게 매를 맞는 일 그 자체가 피할 수가 없어요. 왜? 그 당시의 배경을 좀 설명을 드렸어요. 때려도, 죽임을 당해도 그게 끝인 거예요. 그들 상황이 악한 일을 했을 때 매를 맞는 게 영광이 아니라 선행을 행하다가 그렇게 고난받으면 주님 생각하면 그것이 아름답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이 말씀이 머리로 이해가 돼요. 입술로 아멘은 되는데 진짜 삶의 현장 가운데 이런 고난이 닥치고 시험이 닥쳤을 때 진짜 아멘 할 수 있느냐? 그 믿음을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2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어두운데 빛으로 부르셔서 우리를 그렇게 따라오게 하셨는데 선행을 하다 고난받으면 견디어내는 거 아름다운 일이다.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간 거. 자, 그러면 종에 비유했던 그 사환들, 예수님은 한번 비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입을 해보면 죄가 없으셨어요. 종들도 선행을 하다가 고난받으면, 매질을 당하면 죄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받을 일 없어요. 근데 이들은 고난받을 일 뭐냐?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고난받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해서 오셨고 우리도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사해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의인이지만 구원받은 죄인인 거예요. 왜? 이 안에 우리의 혼의 상태, 육신의 상태에 따라서 온갖 죄를 짓습니다. 우리가 영생에 구원받고 과거에부터 미래까지 죄를 다 용서받았지만 우리는 매일매일 자범죄, 스스로 자자를 써서 스스로 그런 죄를 범합니다. 죄가 있어서 매를 맞으면 칭찬 없어요. 실수나 잘못의 대가를 지불한 거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대가를 통해서 우리들이 주님의 길을 걸어가도록 깨달음을 주십니다. 잘못한 선택에 따라서 징계받으면 이 과정을 지나면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다. 이것을 내가 통과해야 된다가 아니라 내 잘못을 통해서 징계를 받은 거예요. 깨달음을 주시고 이제 다시금 새롭게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인 거예요. 근데 그것을 내가 통과하는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선택을 돌이키게 한 하나님의 개입하심이지, 이 가운데 은혜가 있는 것이지,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고난이 축복이 되는 이유는 아닙니다. 고난이 유익이 되는 것이지, 고난은 축복이란 말은 성경에 어디에 찾아봐도 없습니다. 유익이 돼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축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이유 없는 징계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몸도
육신 성전도 잘 관리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주님 오신 날까지 주님 나라를 위해서 확장을 위해서 그렇게 건강한 몸으로, 건강한 정신으로, 건강한 감정으로, 지정의, 그리고 모든 생각, 또 건강한 육신 성전을 잘 관리해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질병들이 있는데 이 질병들이 우리가 먹고 자고 싸고를 잘 못해서, 그러니까 규칙적으로 생활하지 못하고 생활 패턴이 무너져서 이런 병이 걸린 것도 있습니다. 기도했는데 치유가 안 됐어요. 약을 먹었는데 치유가 안 됐어요. 근데 바울이 너무나 은혜가 충만해서 3층천까지 올라갔다 와서 그 은혜 때문에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성경에 보니까 육체의 가시로 주었다. 왜?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계속 기도했는데, 여러 번 기도했는데 치유가 되지 않았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육체의 가시로 주기 위한 육체의 질병도 있지만 우리 생활 패턴이나 잘못된 식습관을 통해서 이렇게 얻은 질병도 있습니다. 약을 통해 치유하셨는데 먹어도 그때뿐이에요. 저도 이 역류성 식도염이나 여러 가지 위장병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 약을 먹어서 치유가 됐는데 또 마음대로 먹으니까 또 재발하는 거예요. 저도 많은 치유를 받았지만 그래서 생활 패턴을 좀 바꾸기 시작했고 삶의 루틴으로 규칙적인 생활을 하기 시작하니까 몸의 변화가 일어나더라고요. 선한 청지기로, 시간의 청지기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육신 성전을 잘 관리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마가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뱀을 집어 올리며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이 말씀이 과연 어떤 말씀입니까?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먹으면 다 괜찮다라는 그런 말씀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 복음 전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호하신다, 이런 권세를 부여하신다라는 그런 것을 상징해 주는 표현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복음 전하는 자에게 이렇게 이런 권세를 주시는 그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당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교회사 가운데 보면 자신의 믿음을 과시하기 위해서 이단 중에 자신의 믿음을 과시하기 위해서 뱀을 잡아서 먹었어요. 죽었어요. 이 말씀은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말씀입니다. 주님 오실 날까지 우리의 영혼 성전, 영혼육 성전을 잘 관리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확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로 인해 받는 고난이 선행을 하다가 진리를 따라 살아가다가 이유 없이 받는 그 우리의 고난도 있고 아픔도 있고 상처도 있고 모욕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기쁜 거예요. 이때 인내하는 것, 기다리는 것, 참는 것, 그것이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십자가 지는 거 선행을 하다가 진리를 따르다가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다가 성령이 충만하다고, 내가 열정이 가득하다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다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적재적소에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잘 사용하면서 잘 절제하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래도 그런 선행을 베풀며 살아가다가 고난 받아도 우리는 값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무작정 고난 주지 않습니다. 이유와 목적과 계획과 이것을 따라서 우리를 트레이닝 하시면서 우리를 낮추시는 거예요.
갖다 주시는 거예요. 죄로 인해 매맞는 징계, 이거 하나님 아름답게 보지 않습니다. 선행을 하다가 받는 고난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면 선행을 하다가, 그럼 하나님 말씀대로 붙들고 살다가 고난 받는 거 하나님이 값지게 여기시니까 그 값지게 여긴 만큼 천국에 상급이 있습니다. 내세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럼 22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죄를 졌다고 했습니까? 짓지 않으셨다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죄를 짓지 않으셨어요. 왜? 성자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어요. 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고 육신을 갖고 이 땅에 오셨던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셨지만 죄가 없으시는 거예요. 23절에 보면 욕을 당해도 맞대어 욕하지 않으셨어요. 나는 하나님이야 라고 말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죄 없이 묵묵히 감당하셨고 자신을 변호하지 않으셨어요. 고난당하시되 또 공의로 심판하셨지 위협하지 않으셨어요. (24절에도) 보니까 나무에 달려 몸으로 담당하셨다. 이 나무란 말은 동의어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달려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 레위기에 나와 있던 제물,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유월절 어린 양 먹었 어린 양 고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니까 단번에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셨다. 그래서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게 하려 하십니다.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 나음은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의 죄를 구속하셨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 화목제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죄에 매여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더 이상 우리는 죄악한 일이 없으니까 죄 짓는 삶을 살지 않겠다라는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더 이상 이제 우리는 죄인의 모습이 아니라 의인의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우리가 예수를 더 가까이 할 때,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이 믿음으로 이 땅에서 승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틈을 노려 우리가 이전에 지었던 죄악들을 끄집어내고 생각나게 해서 그 전에 실패했던 것들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하지만 그 공격 앞에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나는 사함을 입었다라는 그 고백과 선포를 통해 우리는 의인된 삶,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의 말씀처럼 2장 초반부에 있는 1절 말씀처럼 혼과 육이 지은 죄, 우리 영원히 지은 그런 죄들, 그것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한 말씀. 주님과 더 가까이 가서 죄인된 본성이 우리 공격할지라도 우리는 주님 안에 있어서 승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교제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 선포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전에 길을 잃은 양이었어요. 양은 코로 냄새를 맡습니다. 코로 냄새를 맡아요. 제가 대관령에 가서 양에게 이걸 줬어요. 그 풀인가 이걸 줬어요. 그랬더니 앞에서 줬더니 먹긴 먹는데 이 눈이 이 옆에 달렸더라고요. 그래서 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양에 대해 공부하다 보니까 양은 유대인들의 가장 심한 욕이에요. 이 양 같은 놈아. 그러면 자기 고집에 고집만 뿌리고 자기가 먹고 싶은 건 먹으니까 그냥 뭐든지 다 먹고, 그리고 가자고 해도 안 가고, 그래서 뭐 소리를 내거나 뭐
옆에 있는 양들이 따라갈 때 따라가기도 하지만 이렇게 양은 각기 제 길로 가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는 그런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양인 거예요. 우리가 이전엔 길을 잃어버린 양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이젠 길 잃어버린 양이 아니라 양 울타리 안에 있는 그런 양으로서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방황은 끝납니다. 영혼의 방황도 끝나고 우리의 정신적인 방황도 끝나고 육신의 방황도 끝나서 우리의 영혼육의 방황이 끝나서 오직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그렇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니까 우리의 영혼의 목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제 영혼의 목자와 감독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는 돌아왔습니다. 우리 모두의 삶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통해서 이제는 각기 제 길로 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리고 자신의 의를 드러내다가 고난받는 인생이 아니라 선을 행하다가 선행을 하다가 그것을 통해서 혹시 고난받다 할지라도 십자가를 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아름답다라는 그런 고백을 우리 모두 삶 가운데 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